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9절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곳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는 직접 물어보면 되겠죠.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직업이 뭔지를 압니다. 어디에서 오셨냐라고 물으면 그 출신이 어딘지 또 어디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입고 있는 그 옷을 보고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군인이라는 것이죠. 교복을 입고 있으면요, 학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알죠. 이렇듯 우리가 직접 묻거나 아니면 입고 있는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해도 1900명에 이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지는 않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디모데 이런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호칭이 쓰인 성경 구절이 72구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려 28번이 엘리사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낸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말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쉽게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중에서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어떻게 말씀 속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것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죠. 그 이것들이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디모데전서 6장을 읽어보시면 그 앞절에 3절부터 10절에 잘 나옵니다. 이단과의 그 무익한 변론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을 피하라, 이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행하며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 그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이 방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당당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칫 어떤 한순간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 없이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늘 흔들린다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쉽게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하면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그거 생각하니 참 걱정이 되시죠.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가치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자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100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100불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 100불, 이 지폐를 막 구긴다고 해서 이 100불이 100불이 아닌 겁니까? 또 아니면 이 지폐가 물에 젖고 또 땅에 떨어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해서 마치 아주 더러워진다라고 해서 100불이 5불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구겨져도, 아무리 더러워져도 100불은 100불입니다. 100불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져 있기에 우리 가치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배우지 못하고 실패했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속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봄에 삼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 가질 때 하나님 가치대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언제 붙여졌습니까?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 남편을 잃은 한 미망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화소연하죠. 그 어려움을 듣게 되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많은 빈 그릇을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빌려오라고 얘기하죠. 이 빌려와서는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졌죠. 기름이 빈 그릇마다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 과부가 엘리사를 향하여서
열왕기하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게 됩니까?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니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잖아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보시면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기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청출어람이 되어졌죠? 그것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에 그 갑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엘리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려진다는 그것 알고는 어떻게 하죠?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섰습니다. 근데 나섰는데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에 너는 이제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시금 엘리야가 말하죠.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에 너는 여기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리고까지 따라가죠. 여리고에 또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또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근데 여전히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요단까지 따라가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 이 엘리사에게 요단을 건넌 이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구해보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위, 재물 이런 것 아닙니다. 어떤 보상도 아니죠.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든 사역이 엘리사 자기 자신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었다는 거 알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갑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갑절이라는 것은 스승,
그 엘리야보다 더한 많은 기적과 더한 능력들을 행하고 싶어서 구한 그 단어가 갑절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적인 환경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그 맏아들 장자가 분깃을 받을 때 몇 배를 받았냐면 2배를,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이 2배를 받는다라는, 갑절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장차 이 모든 가문에 권리를 잇는 사람, 이 의미가 갑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가문을 계승하는 사람, 그 가문을 잇는 사람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떠나는 그 시점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 역사를 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엘리야를 이어 영적인 그런 장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하겠다, 이어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랬던 겁니다. 그러기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로 성령의 역사, 그 갑절의 역사를 구했던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 보면 엘리사 외에도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5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이 갑절의 역사는 누구만 받았습니까? 엘리사만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다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에 머물라 한두 번이 아니죠.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베델에서부터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머물라 했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갔습니다. 왜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 없기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따라갔던 겁니다. 그에게 거룩한 소원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를 쫓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잇는 그 놀라운 일을 계승하며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 소원,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갑절의 영적 사심이 있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성령의 역사, 그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우리에게 이뤄낼 수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어떠한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기에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성령의 갑절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물고기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코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어항에 넣어두면 한 5cm 정도 자랍니다. 근데 이것을 큰 수족관에 넣어두면 25cm 정도까지 자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연못에다가 이렇게 던져두면 1m 이상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코이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인생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5cm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렇게 1m 이상의 그런 귀한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냥 어항 아니면 그냥 수족관 거기에다 우리를 두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5대양 6대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우리는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나가야 하고 거기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여러분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자질,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것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갑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복음의 사명을 계승케 하는 줄 믿습니다. 갑절에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하나님 사람답게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전할 그 사명을 이어나갈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만이 감당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의 갑절의 그 역사를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죠. 복음 전할 사명, 복음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닌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러게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그 역사심이 내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